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령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영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계신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만나보고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교독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치료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석구석 하나님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하나님 안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께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의를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되지 않고요 성령을 의지할 때만 됩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도요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헌신된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정말 하나님 내가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헌신이오니 주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헌심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되게 원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도우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위대하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기뻐 받으시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과 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오니 아버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주께서 복 주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왜 열심이 아니고 믿음인가?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이 칭찬의 1순위 조건이죠.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려면 일단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뭐 열심히 한다고 꼭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고 승진하는 사람도 나오고 출세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대부분 다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직장일 하랴, 가정일 하랴, 거기 무슨 우리는 교회일까지 하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열심히 사셨을까? 당연히 그분은 열심히 사셨겠죠. 뭐 열심은 항상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생각을 해보면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게 뭐 열심히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 능력이 된다면 뭔가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나중까지 많은 일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를 보면 30살 즈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며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커밍아웃을 해갖고 사실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다들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요. 저게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야, 우리가 너를 알아. 니네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아는데 뭔 메시아. 얘가 완전히 미쳤네. 이랬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이제껏 숨겨왔는데 제가 재림 예수입니다. 이러면 밥이나 많이 먹으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좋아. 3년 정도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3년 정도 하고 다니니까 제자들도 생겼고 사람들도 따르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학교를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건물부터 짓고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죠. 전 세계로 사역을 확장해서 가르침을 전파하고 국제적인 기구로 거듭나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고작 3년 했다고요. 3년. 저는 지금 개척한 지가 6년째인데 제 반도 못하고 죽어버렸다고요. 심지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기회가 오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마 사람들이 하도 따라다니니까 부담감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고작 3년 일하고 죽은 사람을 누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분이 딴 건 몰라도 열심 이런 건 우리보다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그분은 또 결혼도 안 했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뭐 직장 다니면서 자식 키우면서 교회 일 해봤어? 적어도 열심히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인류 중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다고요. 자기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요?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했기에? 저 이러므로 라는 단어 앞에 칭찬의 이유가 나올 거예요. 뭐를 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마어마하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셨다. 그럼 과연 뭘 했을까요? 그 앞에 나온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종.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방법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복종하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복종했으므로 모든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단순히 열심히 산 거하고는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열심을 명령하셔서 열심히 했다고 하면 칭찬하시겠죠. 하지만 그 또한 그 열심 그 자체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종에 대한 칭찬, 인정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복종. 죽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복종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의 성공은 열심이 아니라 복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종. 그러므로 너희도 복종해서 성공해라. 인정받아라. 축복받아라.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복종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복종은요, 무엇에 대한 복종이냐면 믿음에 대한 복종이란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영에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한다는 건 믿음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결국 우리의 복종이란 믿음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복종, 곧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어떤 열심도 하늘나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해요. 오직 복종만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위들이요,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와 내 가족을, 나와 내 이웃을, 나와 너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뭐예요? 내 삶이 점점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고, 돈 많이 모았다고, 출세했다고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성공은 오직 복종에만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복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의 위대함을 평가할 때 세상 나라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의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오직 열심과 업적으로만 평가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삶일 수 있어요. 열심히 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없으면 또 인정받지도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없잖아. 뭔 소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에 대한 복종으로만 평가받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에 복종했는데 죽어버렸어. 상관없어요.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죽어버렸어요. 돌 맞아갖고. 사역 초기에.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종이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큰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아무리 작은 복종이라도 믿음에 대한 복종이라면 지나칠 정도로 크게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완전 과대 포장, 막 과대 망상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미화시켜서 막 지켜 올려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래요. 이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을 보라. 그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해냈노라. 오 아름답도다 그의 업적이요. 오 놀랍도다 그의 복종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칭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큼만이라도 보이면 도대체 뭔 일을 했는데 뭔데 도대체 저렇게 요란을 떠는가? 에? 별거 아니야. 보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보다 덜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왜? 믿음 때문에. 여행 가려고 몇 달간 얼마를 모아놨는데 뭐 목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드렸대. 마음이 와서. 코로나통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청년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였대. 자꾸 뭔가 그런 부담이 와서.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냥 교회 왔대. 믿음이 와서. 이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을 보라. 그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해냈는다. 오 아름답도다 그의 업적이요. 오 놀랍도다 그의 복종이요.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 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음이라. 뭐 굉장히 대단하게 지금 모세를 이렇게 칭송하고 표현하고 높이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자란 애굽의 궁궐을 버리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근데 실제로 그 본문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도망친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죽을까봐 도망친 거예요. 바로한테. 그 히브리서 기자 뻔히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막 가랑잎 타고 낙동강 건너갔다는 뭐 김일성 우상화하듯이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웃긴다고요 이거. 모세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나 갑니다. 아버지 왕궁 안녕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야밤 도주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써놨냐고요.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솔직히 과정은 찌질했지만 왕궁에서 편히 있던 그가 왜 갑자기 자기 백성을 구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노역, 히브리인들의 노역 현장을 왜 갔냐는 거죠. 그건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우연이긴 하지만 자기 동족의 편을 들다가 애국 군인을 죽이기까지 왜 했겠냐는 거죠. 그가 그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믿음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찌질해도 그 믿음이 거기에 있으니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찌질함은 다 덮어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에 앞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영광을요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에게 돌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근데 실상은 어때요? 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엿듣고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째려보면서 왜 웃었어? 이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사라가 거짓말하고 막 이랬어요. 또 그 이전에도요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요 기다리다 지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다고요. 그게 다 사라가 한 짓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여자를 히브리서 기자는요 칭찬합니다. 이삭은 그녀의 믿음으로 낳은 것이다 막 이래요. 어쨌든 믿음이 아예 없었으면 이삭을 낳았겠냐? 그래도 어쨌거나 눈꽃맛이라도 있었으니 낳은 거 아니겠냐? 그의 실수는 기억지 않겠다. 그의 넘어짐도 있겠다. 오직 그의 믿음만을 기억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찌질하고 그가 한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 구원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내가 아는 어느 누구와 어느 집 아들이 성공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출세해서 대단한 것 같아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이 복종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떠나서 그게 저주고 그 자체가 재앙이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 삶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별볼일 없고 찌질해 보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그 삶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믿음에 대한 복종이 있다면 그것은요, 의, 축복,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수께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니, 왜 갑자기 세례 요한 디스를 하나요?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뭐 이러더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커. 막 세례 요한을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러잖아요. 넌 큰 자다. 근데 천국에서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은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죠. 그 구약 율법에 속한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거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 대단한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사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저 세리나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그들과 구별하고 스스로를 지켜 세웠다고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바리새인들은 막 이야기하면서 난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막 이렇게. 그걸 율법을 지키고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구별됨, 그 거룩이 어느 정도였느냐? 아예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살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세상과 구별되는데 너무 심하게 구별된 거죠. 심지어요, 입는 것도 사람들과 달라서 약대 털옷을 입고요, 먹는 것도 달라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맨날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얼마 지나니까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원망하고 이랬는데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히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리는 아니죠. 그 시대까지를 봤을 때는, 율법 시대 안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즉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그래요. 근데 저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따름이 있는 자가 누림을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투 테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삶이라도요,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는 율법에 속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산 것이라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크고 화려하게 살아도, 심지어 같은 믿는 자들 중에서라도 내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았다면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삶, 그 업적이요, 아무리 대단하고 뭐 경력이 화려하고 일을 많이 했어도, 예를 들어 뭐 목회로 말한다면 뭐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교인이 아무리 많았어도 저 시골 구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다가 초라하게 죽어간 그 어느 누구의 업적에
밑바닥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크고 화려한 그것이 좀 과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업적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인정하세요. 믿음의 행위만 바라보십니다. 내가 한 업적들이 있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야, 넌 믿음으로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심판대 앞에서 들을 말이에요. 눈꼽만치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가 잘했든 못했든 부족했든 실수했든 잘못한 거 안 보시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복종, 믿음에 대한 복종, 그것만 보시면서 잘했어, 대단해, 짱이야, 사랑해 막 난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보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행함이 아니라 듣고 믿고 순종으로서의 행함, 그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세요. 이게 듣고 행했느냐,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요. 둘 다 행했고요.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든 반석 위에든 집을 지은 건 다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듣고 지은 사람만 그것이 공적으로 남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은 사람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다 무너져서 그 공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믿음 얘기를 해갖고요. 우리 따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건 안 들리건 뭔가 그래야 한다는 부담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만 돼도 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런 부담만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만 사는 사람하고는요,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투성이어도 뭔가 들으려고 하고 믿음이 주는 마음의 부담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자세, 믿음이 주는 마음의 부담,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래도 뭔가 자꾸 부담이 오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정받고요, 쓰임받고요, 축복받, 그들이 그런 거잖아요. 구약에 속해 있었어도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좀 더 기도하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고요. 서툴러도 확신 없어도 무언가 그런 것 같은 쪽으로 조금이라도 복종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공시키실 거예요. 믿음만이 성공의 원리임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와 성령을 구하며 어떻게든 복종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따른 복종으로서의 열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그런 것 같은 것에 나를 내어드리며 복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한 복종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꼭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하고 책망 듣는 삶이 아니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주시는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허황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하나님 정말 그 삶이 작아도 하나님 그 삶을 가장 크게 보시는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 믿음에 집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